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속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 속해 있을 거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산, 어느 동산, 어느 숲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게 됩니다. 저는 키움 히어로즈 팬입니다. 그래서 요즘 야구가 정말 재미없습니다. 맨날 져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만나면은 야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할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다양한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경상도에 속해 계시고 어떤 분은 전라도에 속해 계시겠죠.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아시다시피 경상도 함안 출신이시고요. 물론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말을 섞다 보면은 또 알게 되는 게 있죠. 경제라고 얘기 못하고 갱제라고 그러면 경상도에 속한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주문하라 그러면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상도에 속했구나 알게 되죠. 대충 우리가 어떤 지방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들 가운데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 보면은 6.25 전쟁 중에 동막골이라는 정말 깡촌 마을에서 인민군과 국군이 그 마을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양쪽 다 부모와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길르앗 지방 출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한 이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길르앗 사람이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지라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강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도대체 십볼렛하고 십볼렛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하는데 말을 시켜봐서 블루베리 스무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는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계속 이어갈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 많은 아줌마들은 집에서 TV 드라마 보고 계실 거라고요. 머리 이렇게 눌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꼭 하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론상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론이고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앞에는 이론, 저 뒤에는 실전, 그렇게 나눠져 있죠. 가끔 서점에 가서 보면은 책들이 이론과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론과 실제, 뭐 주식 투자 이론과 실전, 부동산 이론편, 실전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따로따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 둘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알았고 가장 자신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식 낳기 전에요. 그때는 제가 모든 것에 통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막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자식 교육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가 막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아이가 막 불만을 터뜨리고 막 울고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잘 크게 될 거다가 제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이론과 실제가 달랐습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 한 번 울기 시작하면요, 숨이 닿을 때까지,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우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시간 없었습니다. 무조건 일단 안아줘야 돼요. 안고 이렇게 달라대다 보면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랬구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칭찬해 주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애들이 잘 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너 누구 닮았는지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아유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아빠 눈이 침침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이론편과 실전편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거기서는 이제 복음의 이론편, 믿음의 이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전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냐하면 이게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로마에 살던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은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옥 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구원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대의 일들을 본받아서 그 가운데서 거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흔하게 벌어지던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근데 32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나쁘다? 아니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세대의 문화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의가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불의를 옳다고 말하는, 그게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로마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로마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런 시기를 지나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보다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선과 악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악이 선으로 둔갑을 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반면 평생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조사를 받거나 혹은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학교들은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기도로 세운 학교예요. 복음을 바탕으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입학을 한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그거는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거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그것은 종교를 강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리죠.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악하다고 비난받는 일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경험하던 선과 악의 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로마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선에 속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학원 강사처럼, 일타 강사처럼 이것을 쪽집게식으로 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일 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일 해야 되는 거고, 위로하는 일 진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착하긴 한데요, 섬기는 거 잘 못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짜 착한 사람인데 남 위로하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지만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긍휼 베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에 속한다는 것은 생각과 믿음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런 일에 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어떤 선교부에 소속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다면 그건 선에 속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찬양대에 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건 선에 속하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건 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장로 혹은 권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돕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선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은 거짓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찬송가 가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은요,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욕만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신문 보면서, 이 시키 저 시키 하면서 막 욕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인들 욕하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막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막 험담하면서 내가 정의의 투사처럼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서로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것은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야당과 여당이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서로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의 잘못을 밝히면 밝혀낼수록 나는 지금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만 선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고요. 교회 욕하는 거 너무 쉬워요. 아이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는가? 장로가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는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공의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제안들을 이 로마서 12장에 담아 놓은 거예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사랑 못하겠다. 저분하고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잘 맞았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죄 많은, 비밀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부부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배우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보인다면, 배우자의 모든 과거의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릴 것은 알리지만 숨길 것은 숨겨야 사랑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들, 우리의 모든 약함들, 우리가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죄와 비밀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존중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존중받기 원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당신을 존중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것은 참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 문제인지 신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한 크리스찬,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러면 저분은 선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근수근 누군가의 흉을 보고 누군가의 험담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또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서 선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면 섬기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간신히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주님이 나를 섬겨줬으면 하는 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등이 좀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예배를 worship service,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에 속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선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에 속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에 속하는 일이에요. 가정 예배, 숨 예배, 수요 예배, 포레스트 워십,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개인 예배,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선에 속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엇나가는 일들도 벌어지죠. 부부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일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그거는 선에 속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럴 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선에 속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 환난 중에 분노하거나 혹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선에 속해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을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냥 믿음의 신학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성도들이 보인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 너의 시간을 들여서 그를 섬기는 일들을 하라라고 명하는 거죠. 또 공동체 가운데 낯선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약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섬기는 일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의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여기 노비, 노예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그냥 너희들끼리만 배부르게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을 보살피는 선한 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그저 믿음과 철학과 신학, 생각과 이론에만 멈추어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가면서 선에 속하는 그 일들 너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선에 속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선에 속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 우리가 선에 속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럼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요, 선에 속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이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매일매일 사랑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걸음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과 생각으로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사랑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서 선에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의 죽음으로 나는 이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함으로 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배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며 우리가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단을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의 악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으며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